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부터 54절까지죠. 마지막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낙사를 치되 그 진의 멸로 각각 그 진과 무기를 곁에 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따뜻한 봄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 민수기 말씀을 대하면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민수기라는 말을 이제 한자어로 말하면 백성민자에다가 숫자 수를 써서 백성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의 인구수를 세는 경우가 많지요. 영어 성경도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통계로 내고 있습니다. 자,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 계수에 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이제 45절, 46절 말씀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 45절,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셨는데 그것은 20세 이상 남자들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의 수를 세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대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20살 이상의 남자들 60만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여자들 다 합하면 아마도 총 인구가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치고 전쟁에서 나가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은 군사들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 이 레위인들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에 성막의 일만 맡아서 헌신해야 했습니다. 자,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거룩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50절 첫 부분에 보면은 증거의 성막이라 그랬죠. 그 증거라는 것은 증거궤를 의미하는 거예요. 증거궤. 증거궤는 이게 증거의 돌판, 십계명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언약궤라고 표현하죠. 또 여호와의 궤라고 때로는 지칭을 합니다.
진곡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자, 그 5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아멘.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인은 그것을 거두기도 하고 또 다시 세울 때에는 그 성막을 쳐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레위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성막 가까이 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칠 때에 레위인들만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금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일이 그만큼 거룩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레위인들에게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매우 특별하다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났죠? 바로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의 지도자로 택하셨습니다. 자, 48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인용된 바 읽어봅시다. 인용된 것.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순종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모두가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레위인들 또한 모든 백성들이 한 몸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 광야는 거친 모래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는 숨은 독사 같은 것들이 많고요. 무서운 벌레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밤에 닥쳐오는 추위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모든 백성들이 아주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여러 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금방 어긋나 버리고 그 기계들이 멈춰버리고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따라서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로 아주 이렇게 잘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성도들은 성도의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올바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거나 복음에 자기의 마음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별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가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죠? 내 인격에 그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배운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정 목사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50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쳤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몸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만한 일꾼도 적습니다. 교회 청소하기, 식사 만들기, 예배 준비하기, 주일학교 예배, 유치부 예배, 그리고 교사로 헌신하기, 피아노 치기, 예배 안내, 예배 방송, 설교 녹화, 커피 대접하기, 설거지, 아이들과 놀아주기, 헌금위원, 재정관리, 구제부, 선교부, 작은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가장 힘든 일은 식사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도회 자매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수가 적다 보니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단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30명에 해당되는 그런 식사를 내놓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요전도 성도들이 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일들이 금방금방 돌아온다는 느낌이 있겠지요. 우리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돌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디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보면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 하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정성과 헌신을 또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이야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일하고 있지는 않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은 그들을 알아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저 성도는 뭐 항상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하고 모른 척 지나가지 말고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지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땀 흘리는 성도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몇몇 성도들만 고생하다 보니까 혹시 그분들이 지쳐버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도에는 서로 골고루 봉사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해서 시간을 내기 힘들거나 멀리 사는 성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식사 봉사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할 때 나도 주님께 헌신하는 한 사람 레위인이라는 신앙적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적은 봉사라도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하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1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아까 나눴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 부분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특별하게 구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고의 씨앗들이고 헌신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일이며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한 은혜와 성령의 축복을 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향유 옥합 깨뜨린 그 여인의 마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몰래 하나님께만 드린 그 수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수고를 다른 성도들이 간섭하거나 참견할 수 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하는 일이 참으로 거룩한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어서 고생한 것, 수고한 것, 혹은 눈물 흘린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들이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 그 시간들, 그 물질들, 그 마음들 주님은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차곡차곡 천국 창고에 쌓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하늘 거룩한 창고에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0절 하반절에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랬어요. 성막 주위에 무엇을 치라고 그랬어요? 진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성막 주변에 진을 쳐서 그 어떤 주변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에요. 5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만일 성막에 동서남북에 진을 치지 않아가지고 공격을 당해서 거룩한 성막이 망가지거나 더러운 곳에 오염되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교회를 올바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세속에 오염된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추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 사방에 진을 친 것처럼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세속의 악한 사상이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스며들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 즉 만몬신을 섬기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교회는 물질적 이득을 누리거나 경제적 혜택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세속의 세계관에 굴복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교회는 폭력과 거짓, 전쟁과 싸움, 그리고 테러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미워하지 않고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증오와 미움을 떠나보내고 교회는 평화와 화해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소수의 명예와 권력을 쌓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진을 쳐야 합니다. 온갖 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 혹은 악한 교훈들이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진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막에 진을 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강구, 성령에 충만한 기도. 그 기도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세력들은 우리 교회 근처도 못 오고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내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 거룩해지고 정결케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진을 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냈듯이 우리들은 오직 복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로 뭉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감동을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100%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 우리는 거룩한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막에 진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거룩한 빛이 되고 생명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거룩한 성막을 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을 치라 그랬습니까? 막사를 친다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성막을 치는 반면에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막사를 칩니다. 그들은 동서남북의 진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들은 진영에 따라 막사를 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막사는 광야를 향해 움직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동력이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안에서 유지하며 중심을 잡는 것인데 반해 막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향해 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사를 치고 군기를 앞세워서 그 거친 사막을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떤 적들과도 싸워 승리를 외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일반 백성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신앙의 전쟁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거룩한 투쟁인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바람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강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저는 가끔 신앙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투쟁이라는 표현도 써봤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올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 전쟁은 무슨 무기를 사용하거나 폭력을 쓴다든지 심지어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울 때 피를 흘리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런 구약적 의미의 전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체포될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은 전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테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비폭력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당했다면 감당하기 힘든 말씀들을 구구절절히 해놓으셨어요. 도대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주님은 로마의 군사들과 유대교 종교 세력들이 동원돼서 자기를 십자가형으로 몰아갈 때 끝까지 무저항 비폭력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혹은 비겁하게 악의 세력에 맞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죄악된 무리들과 믿음의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투쟁이고 사랑으로 싸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의 세력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법을 앞세우는 사탄과 추종자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소한 교통법규를 지킨다든지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쟁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모함하거나 온갖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 앞에서 참말을 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싸우는 투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을 질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사실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투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거친 바람이 가득한 광야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또 아론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앞장서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광야 교회의 거룩한 레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헌신과 수고, 온갖 일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남몰래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부디 모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은 복음으로 은혜를 받으십시오. 교회는 주 예수의 복음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가서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함으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레위인들이 성막에 헌신을 했던 것처럼 이 일반 백성들이 막사를 세워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세상이 거친 바람 가득한 광야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 가운데 서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지키고 보존하라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눈물 어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없어질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아버지의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광야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 악하고 더러운 아버지의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마귀의 세력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투쟁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담대히 싸워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광야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마다 또한 그들의 일터와 믿음으로 공부하는 학교 또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